2월입니다. 겨울 같지 않은 겨울 날씨. 참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폐렴으로 말미암아 그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죠. 중국은 물론 주변 국가들조차도 긴장하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이건 이제는 예절이 돼 버렸어요. 예의상 우리는 마스크를 하는 시대가 되어졌고요. 공중장소에 소독약들이 비치되는 것, 이건 다 해야 될 일. 그런가 하면 이제 마스크 사재기로 한다, 값이 올랐다, 동났다, 이런 소리를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듣죠. 춥지 않은 겨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참 알 수 없는데,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가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고 나무를 베는데 한 곳에서 항아리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항아리마다 쌀이 절반씩 들어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하나씩 나눠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겠죠? 이 형이 보니까 쌀이 절반밖에 없어요. 은근히 불만이에요. 이거 채우려면 가득 채우지, 절반만 채워가지고 내버렸을까? 그래서 그 절반밖에 차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갔다가 채웠습니다. 가득 채웠더니 그 이튿날 또 보니까 쌀이 절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갔어? 또 채웠습니다. 쌀이 다시 없어지고 절반밖에 없습니다. 아니, 늘 채워도 절반밖에 안 되는 항아리를 화가 나서 던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죠.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동생은 쌀 절반밖에 안 돼요. 그걸 퍼서 밥을 지어 먹었는데 이튿날 되니까 쌀이 절반이 다시 된 거예요. 다시 그 다음날 퍼먹었는데 불구하고 쌀이 절반밖에 안 된 거예요. 항상 퍼먹어도 절반밖에 안 되니까 생각이, 이건 나만 먹어서 안 되겠구나. 그러고서 쌀을 갖다가 이웃에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퍼주어도 쌀떡은 절반이 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같으죠, 그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한 만족과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화인데요. 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써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항아리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항아리,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항아리, 그죠? 이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채워넣으면 항상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의 양식을 퍼주면 나도 풍성해지고 상대방들도 진리로 채워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43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섬기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소주제를 그 칼렌더에 아마 펼쳐보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2월 주제가 바로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삶의 목표를 찾아서 성취하자라고 하는 대주제를 세우고 1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비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2월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섬김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섬김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섬김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마음에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그분 앞에 범죄하면 그 죄인으로 정죄되고 정죄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신에게 마음을 사려고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섬김을 받으며 추앙을 받으며 아무도 그의 말에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섬기러 왔다. 어느 정도 섬기느냐? 내 목숨을 너희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진리, 섬김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의 삶 그 자체가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섬김이었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그분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결국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성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도, 우리의 삶도 반드시 섬김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각처에서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가 발부되어졌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장소 유니온에 젊은이들이 소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자원봉사들이 나와서 차를 나눠주고 다과를 나눠주고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전쟁터에 나가면 나가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의사들을 또 그 의료요원들, 간호사들을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무한으로. 그런데 그들이 가면 못 올 것 같아서, 그죠? 가족들과 눈물로 헤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 신문에 올라왔더라고요. 당시 전쟁터에 나가면 죽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로 헤어지는 그 장면에 참 자원봉사자 가운데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쟁반에 커피를 따뜻하게 타서 젊은이들에게 나눠주고 격려하는 분이 끼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그리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축복하며 쩔뚝거리며 이 커피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각하가 아니십니까? 그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였던 겁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는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따뜻한 차를 가져와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소아마비를 앓는 다리, 그래서 쩔뚝였지만 그는 자기 대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축복을 했던 겁니다. 그분의 이렇게 섬김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4번이나 대통령을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는 미국을 사랑했고요. 젊은이들을 사랑했고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는 미국 백성들에게 사랑과 신임을 얻었고 그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점점 그 사랑이 희미해져 가고 점점 더 섬김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고 됩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직도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친히 주님의 그 사역을 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섬김의 삶,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는 그 섬김의 삶,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있었던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 그 직분은 섬김을 받으라고 주신 직분은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 서브를 넘는 삶. 요즘은 이 서브의 정신이 바뀌었어요. 근데 서브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데 경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공을 올려주는 그런 것이 서브입니다. 근데 요즘은 서브가 공격의 기회로 삼아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서브는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경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공을 올려주는 작업인 거예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봉사라는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과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시 말하면 오직 그를 섬기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건 뭐라고 말하죠? 봉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원리는 예배와 봉사가 같은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는 삶. 오늘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라면 주일 이후의 삶은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봉사하는 삶.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 예배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봉사의 일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과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예를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떨어져 있는 주보 한 장을 줍는 것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휴지 한 장 줍는 것에서부터,
아니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의자의 줄을 예쁘게 맞추는 것에서부터 청소를 하는 것, 이것도 작은 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섬기면 섬김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섬기면 나도 섬김을 받는다. 아멘.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엔 섬김에 대하여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최대의 수혜자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섬겨본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섬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사랑받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보세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격언에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도 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바다가 있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죠. 그래서 그 바다에는 생물이 아주 많습니다. 물고기가 참 많습니다. 그 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서 물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각종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바다가 하나 있죠. 이름하여서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묘하죠.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거기는 아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흘러나갈 곳이 없어요. 가장 깊으니까. 결국은 계속 흘러 들어가는데 물은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증발되어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물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받을 것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는 자가 곧 받는 자다. 섬기는 자가 곧 섬김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꽤나 이제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요즘 자주 옛날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곳에 세워졌지만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섬에 있는 교회를 순회하러 갔습니다. 마침 겨울이라 찬바람이 매서운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이렇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서는 목사님 추운 날 오셨다고 다과를 내옵니다. 목사님 오시느라 참 얼마나 추우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라를 따끈따끈하게 데펴왔습니다. 여러분, 콜라는 따끈하게 마시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은 시원하게 마시는 콜라 맛을 모르시는 분이죠. 왜요? 자기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남들이 좋다고 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 하나 장만해다가 따뜻하게 데펴서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이 만들어낸 섬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교회에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온 교인들이 다 몰려가서 기도해 줬어요. 영적 싸움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가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 함께 하자고, 그쵸?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다 같이 몰려가서 도와주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이 순수함이 다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옛날 한국교회는요, 대신방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대청소를 하고 준비했죠. 깔끔하게 정리되어진 방, 신방대원을 기다리는 온 가족들, 예배상이 그저 다과상이 되어지고, 그죠? 음식상이 되어졌던 시절. 기도 제목도 묻기 전에 아예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깨알같이 써서 예배상에 올려놓았던 집사님들, 그죠?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가정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야 할 내용까지도 다 기도했던 대표 기도자들. 이번 대신방도 이렇게 준비되어진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요, 미국에서 예일대학교 교수를 하고요, 주미공사에서 일을 사역했던 고광림 박사의 이야기예요. 벌써 1989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옛날인데요. 이 부인 되시는 예일대 박사였던 전혜성 씨가 2006년에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기른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 교육의 성공 비결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니라. 이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6남매 아이들이 미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 다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예일 대학을 나왔고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훌륭한 사회인들이 되어졌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을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남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섬기면 또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분은 이제 78세의 나이에 예일대 근처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공동체 형태의 주택으로 옮겨요. 처음엔 그 힘든 곳으로 가서 이곳에 평생 살다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초량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그곳에서 사회에서 은퇴했지만 인생에서는 은퇴하지 않은 노인들 175명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재미있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요, 진정한 섬김은 영적인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성공자를 만들고 승리자를 만들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법칙을 그릇으로 삼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섬김으로써 섬김을 받아 이 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느냐? 섬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최고의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를, 그 죄값은 우리를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대신 죽어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셨고, 십자가의 양손에 몹시 박혀서 마침내는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나라에 반역했던 자들, 로마의 십자가, 그 왕에게 반역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다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였다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불구하고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려고 했다는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난다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떤 걸 본받을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시작하는 삶, 날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자고, 부활의 영광에 같이 가자고, 이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 포리교회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는 섬기는 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구역장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더 풍성한,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밖에 안 들어있다고요? 나 가득 채워져야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채워보십시오. 채워도 그것은 반밖에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비록 반밖에 안 되지만 나누어 주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며 여러분이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풍족함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부메랑 효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꾸부정하게 기역자처럼 생겨진 도구를 이렇게 던지면 짐승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안 맞으면 그 도구가 다시 돌아서 내게로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서 상대적 이익을 돌아오게 될 때 그걸 부메랑 효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섬김이 바로 부메랑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던져져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기대하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축복받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